오늘 신명기 강의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요약과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총 4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설교를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서 듣고 있었던 대상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했던 첫 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요약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요약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선택한 방법, 그들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요약하는 것이고, 요약한다는 것은 딱딱딱 찝어줬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를 딱딱딱 찝어줘가지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반복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모세가 설교하면서 이 요약과 반복을 통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인지 오늘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약과 반복은 익숙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기억할 정도로 요약하고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군대 가면요, 지루할리만큼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그 말은 우리의 몸이 기억할 정도로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여야 할 습관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는 내용이 바로 율법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율법책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44절과 45절에서는 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사실 지금 요약하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 지금 읽은 44절과 45절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하카크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새기다는 거예요. 새기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나가면 하나님의 명령이 십계명의 두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새긴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고 익숙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든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법도는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재판할 때 참고하는 세세한 판례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 과거의 역사들 있죠. 그 역사들을 우리가 잘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좋은 믿음의 전통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 지금 여기 계신 훌륭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 계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예. 21일 밥 먹듯이 했죠. 21일.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고 내려온다. 저는 신학교를 갔는데 저보고 그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고 왔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긁으면서 소나무 뿌리를 왜 뽑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소나무 뿌리를 왜 뽑나? 그래가지고 신학과에서 MT를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소나무 뿌리 있는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한 사람씩 앉아가지고 뿌리 뽑으면 MT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MT를 그런 데로 가냐고. 이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얼마나 기도 훈련 많이 했습니까? 옛날에는 저기 어디예요? 청계산. 저는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런 전통을 이어가자고 해가지고요.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이제 7월, 8월에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을 그 청계산으로 다 같이 올라가요. 수요, 그 금요 철야 거기서 드리는 거, 산에서. 7월 초에 가면은 얼마나 모기가 뜯깁니까? 모기 쫓다가 기도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기도의 전통을 이어나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좋은 것은 우리도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제가 4장 1절에서는 규례와 법도가 나오는데 지금 44절과 45절엔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 증언이 추가가 돼요. 증언이 추가가 되는데, 이 증언은 히브리어로 에두트라고 합니다. 에두트. 근데 이 말이 또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십계명이고, 기록된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하거든요. 증거판. 그래서 이 증거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십계명인데, 그래서 신명기 이제 4장을 오늘 마치고 5장부터는 이 신명기의 이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십계명을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결국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증언과 규례와 법도는 결국엔 하나님 말씀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요약하고, 지금 모세가 설교를 1차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서 이 증언이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긴 하지만, 요약과 반복은 결국에는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공부할 때 반복해서 막 공부하잖아요. 깜지하듯이 똑같은 막 영어 단어 같은 거 막 그대로 계속 쓰고, 깜지 숙제가 제일 공포스러웠죠. 막 100장 해오라는 거예요. 100장. 아유, 손목 날아가죠. 손목. 연상법이라고 있어요. 앞글자만 딱 떼가지고 읽는 거.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 중간고사에 학교 교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학교는 도대체 무슨 학교 교훈을 중간고사에 내냐고. 근데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웠어요. 신학성전목이라고. 앞글자만 따서 연상법으로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지금 신학교 졸업한 지 제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25년이 넘었는데,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거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연상법. 연상법 참.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연상법 잘 활용하셔가지고, 야고보서, 히브리서 하여튼 다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반복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더라도 다 기억합니다. 기억해요. 예전에 저 사역할 때 행정수석 목사님이요, 성도들의 모든 전화번호를 다 외웠어요. 집 주소까지. 천재였어요. 천재. 전 천재인 줄 알았어요. 탁 하면은 전화번호가 탁 나와요. 다 집전화. 그때는 집전화번호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따만한 교인 주소록을 매일 들여다보는 거야. 매일 들여다보는 거야. 매일. 그럼 담임 목사님이 누구 좀 전화번호 알려달라 그러면 바로 튀어나와요. 바로 튀어나. 야, 이게 반복의 힘입니다. 반복의 힘. 모세는 이 요약과 반복을 하면서 이 율법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 장소를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46절에 보면 요단 동쪽 벳부엘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처음 이 설교를 어디서 들었냐? 요단 동쪽 벳부엘 맞은편 골짜기입니다. 벳부엘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바알부올의 집이란 뜻이죠. 부올의 집이죠. 부올의 집. 부올은 바알부올을 가리키는데 우상 숭배하던 지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음행을 저질렀던 아주 이 안 좋은 역사가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비느하스의 그 의협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었던 연병, 그죠? 연병이 그치게 되면서 그때 모세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큰 나라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큰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모세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요약하고 반복하면서 익숙해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저절로 나올 때까지 반복하고, 또 그 반복한 것을 요약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끝나고 가실 때 오늘 설교를 요약한 사람만 가시게 하면은 안 되겠죠? 날도 더운데.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요약과 반복은 놓친 것이 없도록 합니다. 놓친 것이 없도록.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청중들은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듣다 보면 우리가 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가 설교 듣다가 생각나가지고 집에 가셨다는 그런 전설 따라 이야기가 있는데, 설교 듣다 보면 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설교는 바로 지금 듣는 거잖아요. 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꺼내서 읽고 뭐 밑줄 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모세의 설교는 다시 요약하고 반복했습니다. 다시 얘기하고 다시 반복하고 다시 요약하고. 왜냐하면 놓치는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모세가 전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요약하고 반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주민들과 싸우고 그 땅 주민들을 내쫓고 거기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문화, 그리고 전혀 다른 신,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상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형상.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그 우상 단지에 현혹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큰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땅에 이제는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그 주인이
가장 의지해야 되고 가장 앞세워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정체성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복을 받고 사느냐 못 받고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친절하게도 설교를 요약해주고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성도가 그 교회를 다 등록을 했대요. 근데 우리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별로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옆에 주위를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아멘도 잘하고 은혜 받고 있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내가 문제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누구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듣는 게 잘못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예전에는 이렇게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듣고 그랬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TV 프로그램 재방송을 보는 것도 한두 번 보면은 저 봤던 거 이제 신선함이 떨어지잖아요. 재방송 재미없잖아요. 제일 재미없는 재방송이 결과를 다 아는 스포츠 경기거든요. 결과를 알아요. 재미없어 버려요. 재미없어 버려요. 우리 지난번에 박현순 권사님 야구 보시다가 옛날에 옛날에 해태 타이거즈, 김성한, 김봉현 막 이런 분들. 근데 다 결과 아는 경기 재미없어요. 저도 라이브 생중계가 재밌지. 어쨌든 이 성도가 처음에는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졸리더래요. 딴짓도 하면서 들어보고 하나도 안 들린다.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그래도 한번 시작했으니 해보자 해가지고 10번을 들었대요. 10번을. 그런데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앉아서 교회에서 주일날 듣지 못했던 저 말을 또 언제 하셨대? 이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듣지 못했던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런 의도로 나는 들었는데 이런 의도가 아니었구나 라고 이런 말씀이 점점 들리게 되니까 그러다가 설교를 100번까지 듣게 됐어요. 100번. 그 주에 주일 낮 설교 100번을 들어야 돼요. 100번을. 테이프가 이제 당연히 늘어나겠죠. 테이프 늘어나면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냉동실에 넣으면 원상복구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한두 번이죠. 계속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집안일 하는 게 즐겁고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감사하더래요. 그랬더니 집안 식구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길래 집안이 삐까뻔쩍하고 반찬이 맛있고 집안이 이렇게 생기가 돋고 활력이 돋는가. 보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100번을 듣는 100번을.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먼저 살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겠더라. 나중에 이 집사님이요, 담임 목사님 집에 신방을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 저자 직강 저자하고 대화를 하려고, 말씀을 주제로. 목사님 그때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놀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든 설교보다도 더 해석이 좋고 오히려 목사님이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그분이 담임 목사님을 집에 신방 초청을 하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말씀을 들으니까 내 영이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우리 가정이 살더라는 것이고,
내가 사니까 문제들이 해결받고 이런 간증이 그냥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은 곧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설교하면서 모세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전하기 때문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반복해서 듣고 놓치는 것이 없고 들을 때 생명이 그 안에서 생겨난다. 그 안에서 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도 권위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쉰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말을 걸어오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성경이죠. 우리 이번에 취임하신 우리 권사님들께 성경책을 이렇게 큰 글자로 이렇게 드렸는데 어떻게 잘 이렇게 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고이 아까워서 이렇게 읽으셔요. 밑줄 치고 읽으시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성경에 나오면은 형광펜도 좀 치시고 동그라미도 치시고 별표도 치시고 우리들에게 기록된 책으로 주셨으니 우리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쓰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복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으며 또 우리는 진짜 보화 중의 보화 중의 보화를 우리는 캐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요약과 반복을 통하여서 놓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은요 다독이 아니라 정독이 돼야 됩니다. 정독. 자세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들어보면서 오늘 하루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한 절을 읽더라도 그 안에 내가 반복하면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내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생명인 줄로 모릅니다. 앞으로 모세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반복을 한 거예요. 모세가 반복하고 요약하고 했던 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제가 가데스 바네아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함을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니 우리도 무한 반복하면서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 우리 테이프로는 안 나옵니다. 테이프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 안주현 집사님이
정성껏 녹화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우리 유튜브에도 올리고 교회 홈페이지도 올리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어주십시오. 예. 뭐 조회수 많이 나오고 제가 탐내는 거 아닙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삽니다. 저도 들어요. 저도.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했나 저는 이제 확인도 해보고. 예.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설교를 요약하고 반복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니까 요약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핵심을 알려주고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그걸 썼을 텐데 모세가 사용한 방법은 요약과 반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과 그 은혜와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큰 나라 백성이라는 거.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주인이고 큰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신앙생활을 여러분 기쁨으로 해야지요.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또 그럴 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라도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